여러분, 제가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오늘 우리 손에 쥐어졌을까요? 어느 날 책 한 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일까요? 모세는 성경을 5권을 썼는데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약 1500년경에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 구약 성경이 쭉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졌을까? BC 약 350년경에 에스라 총회가 모였습니다. 이때에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 AD 90년경에 얌비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 종교회의에서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약은 AD 397년 칼타고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 종교회의에서 여러분, 사도성과 보편성과 영감성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이렇게 살펴본 결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책은 아가스였습니다. 이 아가스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고, 계시에 관한 그 어떤 내용도 없고, 신약에 단 한 번도 인용이 된 적도 없고, 여기에 그 내용이 그렇고 그런 내용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아가스는 막차를 탔고 구약 39권 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아가스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이유는 성경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논지와 야고보의 논지가 서로 상치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이 바울의 사상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사상이 서로 상치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 끝에 야고보서도 막차를 탔습니다. 신약 27권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또 하나, 바울이 주장했던 믿음과 야고보가 주장했던 행함이 과연 서로 다른 것이었을까요? 야고보의 강조점과 바울의 강조점이 서로 완전히 다른 그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이 제일 처음 쓴 서신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성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키워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러면서 마치 속사포를 이어가듯이 그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문장 전체가 그야말로 도전적입니다. 질문형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를 우리 앞에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이죠. 3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어디선가로부터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15장 6절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 시큰둥했습니다. 방패라는 말은 받아들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태의 열매가 상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우 퉁명스럽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몸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할 처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다독이십니다. 아니야, 그 몸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난 12일입니까? 미 항공우주국이 공개한 사진은 놀라움을 떠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한 장의 사진을 백악관에서 공개를 했을까요? 제임스 웹이라는 이 우주 망원경이 찍어보낸 사진 속에는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주의 신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이는 작은 점, 별처럼 보이는 저 작은 점이 하나의 은하랍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라는 은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별들, 이 별들의 무리가 하나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지도 속에, 저 사진 속에는 무려 5천억 내지 6천억의 은하가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웹 망원경으로 보는 저 빛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빛은 130억 년 전에 만들어진 초기 우주 천체의 빛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빛이 130억 년 전에 비친 빛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자랑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나가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웹 망원경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우주 천체보다
더 광활하고 더 영광스러운 황홀한 그런 천체를 보여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아, 야, 뭐가 보이냐? 저기 봐, 저 수많은 별들을 한번 봐. 헤아릴 수 있니? 어떻게 저 별을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문제의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습니다. 정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정말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행적,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을 찬찬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던가? 그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던가?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뽑아놓고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다른 제목들도 5개, 6개를 뽑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도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던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그의 행적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그의 행동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색깔이 과연 어떠한지, 과연 그의 믿음 본받을 만한 믿음인지, 그래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드렸던 믿음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가나안과 관련한 그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지는 어디였습니까?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하란이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BC 2166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소속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출발을 했던가요? 하나님이 그의 목적지를 알려주셨던가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했습니다. 그는 가야 할 목적지를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할 목적지 가나안을 향했습니까? 한간 미물에 불과했던 암소 2마리도 벳세메스로 향하여 나아갔는데 어린 새끼를 다 떼어놓고 법궤가 담겨있는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나아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란이 어디입니까? 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란으로 나아갔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유역을 따라 하란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란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란은 그 당시 오늘의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란은 여러분, 그곳에 에볼라라는 큰 제국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가보니까 그곳에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주저앉았고 일종의 신분 세탁까지 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기를 지칭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에볼라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에볼라 왕국 시민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철저히 에볼라화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에볼라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지 아니하고 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신분 세탁까지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제 발자취와 성경의 평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는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발자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아이와 관련한 그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아내도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늙은 몸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생각까지 굳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장, 이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던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침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몸종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 때문에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놓고 우리가 다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가?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다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의 실제 행동과 성경의 평가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했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견고하여졌다고 성경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세 번째, 영광과 관련한 그의 믿음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아시는 대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가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그는 사람이다,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라는 이 대명사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면서 사라를 통해서 네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내년 이맘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시간까지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손가락으로 짚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7장 17절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이 말은 아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9세니 어떻게 출산할까? 하나님 앞에서 배꼽을 잡고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믿음의 웃음입니까? 아멘의 웃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허탈한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불신의 웃음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사라도 그 말씀 앞에 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허탈한 웃음을 내보이는 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제 취한 행동과 하나님의 평가가 극명하게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태도입니다. 믿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의심하지 아니했다, 경고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결국 돌렸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냥 그는 그곳에서, 하란에서 그냥 그곳에서 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배를 붙잡고 불신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앞에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는 믿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제 행동은 엉뚱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며 높게 평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언제나 작은 믿음으로 출발한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놓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놓고 말이죠, 항상 작다 혹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8장 26절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14장 31절에 보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백부장을 놓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5장 28절 수로보니게 여인을 놓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구나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 둘째로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렇고 그랬습니다. 가라고 해도 가지 아니했고 기다리라고 해도 기다리지 못했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소중하게 가꾸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가꾸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점점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커졌습니까? 그의 믿음이 온 세상에서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금은 너무나 작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왔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언제 눈을 반짝 좀 뜨고 예배 드릴까? 근데 설교 딱 끝나면 언제 그 설교 끝난지를 알았는지 딱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믿음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새들도 깃들게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부풀어진 빵이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만족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는 말씀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피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가 하는 의심까지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정말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다듬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그 열매가 맺힙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보였느냐?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내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야고보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뒤따릅니다. 행함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확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심만한 믿음을 이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각오하고 결심하여도 쉬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자책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